저는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고 또 행복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은 다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또 나에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준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나를 힘든 상황에 이렇게 있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경험들을 할 때는 또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또 그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만큼 마음 아프잖아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 가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가정이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가정이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또 그 가정이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7년 동안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MBC PD수첩에 총 3차례 나왔습니다. 한 번은 1999년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동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고 PD수첩에 나왔고, 한 번은 두 교회가 같은 비슷한 이유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제가 심호하는 교회 혹은 심호했던 교회가 이렇게 TV에서 사회적인 지탄이 되는 과정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세상의 방송은 좀 편협돼 있고 또 교회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만났던 청년들 또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카톨릭 교회로 가기도 했고 또 교회를 안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삶이 매우 위태로운 위기 속에 이렇게 처해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교회로 다행스럽게 옮겨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시니컬하고 늘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그 복음을 구현해가는 교회는 매우 현실적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그건 여러분이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거를 걸고 믿고 결혼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시는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또 반대로는 위대한가라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 교회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싸우고 때로는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도저도 싫다라는 사람들이 더 나은 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가 봤는데 그것도 역시 비슷해서 그마저 소망을 잃어버린. 왜?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되니까. 다른 데 갔는데 거기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요. 그렇다고 한 50군데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현대인들이 택하는 방식은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 내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겠다. 혹은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가르침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또 서로에게로 가게 하세요. 서로에게 가게 하신다고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에 유튜브로 동영상들을 몇 개 보다가 한 10년 전에 연예 시상식 장면을 아주 몇 분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뭐 연예계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시상식 거의 보는 적이 없는데, 신동엽이라는 그 개그맨이 사회를 보고 있어요. 이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편집된 겁니다. 어떤 멘트냐면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는데 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이 얘기를 그 멘트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불교인 분들이 멘트에 부처님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부처님께 감사한다든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 좀 어색하죠. 불교인들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을 불교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나라를 바꿔준다, 우리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해인사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국가에서 대단한 보물이고 우리의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그거는 국가가 만들어내고 날조한 신앙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가 전용한 거죠. 쉽게 말하면 팔만대장경은 이 국가가 종교와 야합해서 나온, 정경유착만 있는 게 아니죠. 정교유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도인들도 아는 거예요.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가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서 수련을 하는 종교예요. 그죠? 그가 우리에게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교도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르침은 주님도 줄 수 있지만 저도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제가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면 그런 완전 가능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때문에 이게 가르침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건 주로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예계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 연예계만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예계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캐스팅을 거부하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주 신실한 연예인들은 캐스팅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이 혹은 자기가 담당하는 역할이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손해보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시상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우 현실적이 돼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이 주님,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갔을 때 또 다른 인간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우리가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은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보다 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네 권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2번. 너무 적지 않나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즉 교회가 어떻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2번만 미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말. 그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근데 거기에 그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5개. 여러분이 그중에 잘 아는 설교가 뭐냐면 산상설교예요. 예수님 산에서 설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내용들 들어있는. 근데 그 산상설교가 있고 전도설교가 있고 천국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은 설교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한 설교, 이 설교를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라고 하지 않고 제자도 설교라 그래요. 제자도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제자의 길, 그것에 대한 설교죠. 근데 이 제자에 대한 설교에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설교 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할 때 미래에 대한 거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이 지나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 딱 2군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선별적이고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진다? 믿음 위에 세워진다. 우리가 일단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뭔가 동의해서 뭔가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존재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고, 그 교회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부부관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100%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문제가 생겨?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되게 모순이죠. 교회 안에도 이 모순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 안에 감격해서 공동체가 됐지만 이 공동체엔 항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뭔가 이 균형미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설교는 항상 5개입니다. 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됐기 때문에 항상 5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설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모아놨어요. 즉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죠?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지고 이제 출판사와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쭉 작년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만 12편을 모아서 지금 이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겠죠? 그럼 제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뭐가 남겠어요?
이종필 목사의 설교가 남겠죠.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셨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를 쫙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여러 설교를 마태는 모았어요. 18장에는 3개의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18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떤 설교인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죠? 누군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연자맷돌 달고 죽는 게 낫다. 근데 이 뒤에 또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조폭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나를 빼버려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 설교에 나와요. 이 설교 들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설교를 첫 번째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22절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좀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뭘 7번을 70번 해야 돼요? 용서죠. 그죠?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품어주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해라? 용서해라. 근데 몇 번을 해야 돼요? 7번을 70번 하면은 뭐 그냥 이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품어라, 용서해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라. 근데 이 사이에 되게 무시무시한 또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했거나 잘못해서 욕심을 부렸거나 사람들을 속였거나 거짓말했거나 하는 범죄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말,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방인 세리는 못 다닙니까? 아니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 이방인과 세리는 회개하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 회개라는 건 뭐냐면 세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주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뭐죠? 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즉 옛날에 세리였으니까, 옛날에 이방인이었으니까 실족하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런데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현실 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게 말하면 죽어서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단지 다시 아까 말씀드리죠.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달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반된 설교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앞에서는 아니 그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네가 그냥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냥 눈 다 뽑아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이 설교 다음에는 또 어조가 전혀 바뀌어가지고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게 바로 현실 속에 기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퍼뜨리는 사람, 즉 우리가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복음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성과 여성의 기능은 뭔가?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말하느냐? 그러면 이제 저부터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죠.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적인 여성상을 가르치는 거지 페미니스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은 성경적인 포용과 타협을 얘기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이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다면 적어도 그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확정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되겠죠. 민주주의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진리이죠? 다수가 인정하는 게 진리죠. 그럼 이 공동체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하면요 흔히 합리화를 하기 쉬워요. 저 사람도 잘못했다. 여러분의 애들을 키워보세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잘못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형이 먼저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죠? 네, 그게 다 여러분이에요. 여기 뭐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밖에서만 찬양하지만 또 내려와 보면 비슷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확 올라와요. 그죠? 네? 당신 왜 집에서 집안일 안 도와줘? 그러면 미안해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잘하진 않지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지적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쟤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 우리 목사님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 이번 명절에 내가 떡을 안 줬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혹시 있으면 회개하세요. 난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안 준 것만 기억하지 그걸 가지고 표적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요. 또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사상적인 죄를 지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자꾸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내 생각을 입증하고 싶어요. 그 유혹을 벗어나야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요. 즉 성경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오염돼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생각을 막 변호하고 싶고 목사님께 어떤 지적을 받으면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져요. 또 사실 목사님 정확히 사실을 알자면 내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제가 먼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바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주 과정이 섬세해요. 막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무조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주일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못 가잖아요. 지금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심각한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집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는 엄청나게 숙고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뭔가 지적받는 것을 때 기분이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이를 좀 주일에 일찍 데려오세요 라고 하면 수십 번 고민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은 1시간 먼저 가서 팝콘 먹으면서 주일에 아이들을 맨날 20분씩 늦게 데리고 온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무엇이 중요한지가 아이에게 이미 딱
묻어지죠. 그죠? 아니 어디 놀러 갈 때는 늦으면 엄청 화내다가 교회 느그작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다 메시지가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집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지각시키는 건 집사님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면 아니 사정도 잘 모르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섬세한가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소급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이거예요. 항상 죄의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한 주라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단 한 주라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생길 수 있겠죠. 저에게는 여러분 전체가 저의 문제니까 매주 생기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니 왜 이래?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긴 이미 그걸 가정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우린 너무 속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내 감정을 퍼뜨려 버려요. 쟤 또라이다. 쟤 빌런이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 생각해서 권고하는데 성경에서는 한쪽 확실히 잘못된 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지금. 그럼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대체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덮잖아요. 참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날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상대해서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럼 대부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에는 오해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누군가의 반복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얻는다는 건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계속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신앙적인 교훈을 그 사람이 교회에서 계속 퍼뜨려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도 고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동체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어요. 두 사람이 잘 얘기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하죠? 16절 시작.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신뢰가 안 갈 수도 있겠죠. 너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용납하고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이건 뭐 누구일 수 있겠어요. 소름 리더일 수도 있고 교회에 좀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좋은데 18절,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말한다. 교회에 말한다는 거는요,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두세 사람이 권면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강단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공동체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일을 딱 한 번 겪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제 이 교회의 가르침이 싫으면 교회를 나가거나 알아서. 사실 근데 교회를 나간다는 건 또 이제 개신교회의 어려운 문제인데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어 있고 하나의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원래 갈 곳이 없어야 돼요. 그죠? 아, 나 여기 싫으면 저기로 가면 되지. 이게 미국의 한인교회로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한 30명씩 미꾸라지 떼들이 있어요. 그 도시에 온 교회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다녀요. 제가 많은 도시를 가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하소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셨든지 새롭게 우리 교회를 오셨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아유 여기 싫어 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초창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 좀 뵙자고 하고 말씀드리면 잘 받아들이고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제가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다른 교회들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저를 신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에. 몇 시간 동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쉬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한 새벽 2시쯤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힘든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모르고 있었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사실 아니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친구도 그 얘기 들으면 힘들잖아요. 나를 한때 영적으로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구에게 들었니? 그 얘기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꼭 사실관계를 밝힐게.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의 근거를 찾아 올라가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두 성도의 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 했더니 좀 머뭇거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 얘기가 사실이면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그 얘기를 무분별하게 퍼뜨렸으면 당신들이 나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이게 교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또 다른 교회에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사실요?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아니면 사과해야죠. 그렇죠? 잘못 말할 수는 있잖아요. 또 마음이 좀 힘들어서 어떻게 소문을 풍문을 듣다가 그냥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의 안 좋은 얘기는 그냥 따지지도 않고 카더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내 마음이 상심해서 내가 뭔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덕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런 문제를 벌써 저 다른 교회까지 건너서 내가 아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그 정도 심각한 놈은 아닌데 좀 심각하지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개인적으로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결국 사과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 말을 하려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개신교회의 연약함은 또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 너는 시냇가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다 같은 교회잖아요. 하나님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이 교회는 사실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의 약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개신교회는 원래는 한 개였던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개혁해서 나가는 교회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개교회 중심주의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잘못을 하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제가 지금 성도들 얘기만 했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고치고 조용히 영국 가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거기서 고쳐야 됩니다. 가면 처음에 너는 시냇가에 해지겠지만 나중에 뽑아버릴 거예요, 거기서도. 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섬세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 문제에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감추거나 이 참는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특히 우리 교회, 여기는 뭐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서로 알잖아요.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큰 교회 다니면서 지갑을 잊어버린 적도 있고, 컴퓨터를 잊어버린 것. 지갑은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금요기도회를 하면 기도하다가 여기 있는 걸 누가 가져갔어요. 네. 우리가 큰 교회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기가 어렵지만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막 가보면 집사님들 막 소그룹하고 있고, 제 방에서는 우리 애들 와가지고 막 놀고 있고, 우리 이루 친구라고 막 와가지고 놀고 있고, 뭐 이루 오빠 여기 없냐고 와서 놀고 있고. 그래서 우린 다 오픈되고 난 지갑 놓고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좁아요. 관계망이 너무 촘촘해요. 걔가 갑자기 휴대폰을 샀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름 먹물 먹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꼭 나만 잘못한 거 아니고 모든 게 정황과 배경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용을 치르는 교회는 건강하고 강해집니다.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이번 주에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오은영의 화해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과거의 경험 묻어놓으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는데 근거에 있는 여러 내 인생의 경험들에 대해서 묻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을 묻어두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마주해야 진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ADHD였다는 걸 SNS에 밝혔거든요. 왜 내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자기도 자기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주로 비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ADHD 약을 먹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도 그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저놈을 악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와이프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쪽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혼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남편들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분들의 아내들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여러분에겐 섭섭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한다는 게 진짜 어렵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지적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아니 사랑은커녕 그런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마주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문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아집이 있어요.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심지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속이는 거예요. 연약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인격적으로 덜 성숙하다, 이건 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인정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정하면.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속이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초대교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왜 죽었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건축하면 우리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새로 교회를 세우는 이 헌금이 유행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보자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땅이 30억쯤 된다고 들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10억만 가져온 거죠. 우리 알잖아요. 어느 아파트를 팔았는데 2억 가져온다. 아닌 것 같은데, 비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공동체 안에 이미 그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그냥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땅값을 감추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냐. 계속 이게 전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죠. 내가 우리 저 수지에 있는 땅 다 팔아서 바쳤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팔고 다 드리지 않은 게 문제인가요? 속이는 게 문제죠. 자,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7절 가면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옵니다. 베드로가 또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죠? 아내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고 어느 교회나 믿음 없는 사람이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 계속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우리가 다 알겠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끔찍한 사건은 속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루에 심각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여기인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한번 뭔가 내 삶을 바꿔보고 싶어서,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 애들 교육시키려고 온 것 같죠?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난 여기 그냥 교회 그냥 몇 번 와보고 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부르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굉장히 인간적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꼭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늦는 거는 개인적인 만남도 싫어해요. 예배 시간에 늦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랑 둘이 만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혹시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가 잘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유 너는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근데 이거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표지. 세상에 어떤 모임에도 없지만 교회가 여기가 교회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를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권징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주장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면 민주주의 하면 되죠. 다 같이 토론하면 되죠. 그리고 이 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교훈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느냐. 여기서 하나 되면 그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교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마태복음 18장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건 교회에 대한 두 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엔 항상 이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전제가 있어요. 뭐죠? 그거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아니고 합심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맨날 두 사람만 모이면 된다. 아니 지금 교인이 100명인데 두 사람 모이면 돼요? 교인이 200명인데 20명 모이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10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2명 오면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오기로 했으면 10명이 와야지. 적어도 9명은 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주 무질서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합심하여. 합심한다는 건 뭐죠?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성경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드렸죠. 좀 추상적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소급해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고 품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잘못됐다고 하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 군대에 가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니 대화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잘못인 줄 알면서 왜 했어? 이걸 이제 그 대답하면 또 끝까지 가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잘못했으면 거기서 끝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여러분 머리에 있는가 그걸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깨트렸고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교정돼서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것들을 용서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기꺼이 치르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